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 세븐 보시기에 악했더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의 목적은 굉장히 단순하고요, 심플하고요, 명확합니다. 평소에 우리가 행하는 그런 피상적인 죄악들, 그러나 그 이면에 존재하는 보다 근원적인 죄악들의 실상을 파헤치고 그러한 죄악들이 우리의 삶과 영혼을 어찌나 피폐하게 만드는지,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지를 살펴보고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그러한 죄악들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지 그 실제적인 방법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이번 시리즈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소생되고 나아가 우리의 삶이 보다 정결하게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시리즈 첫 번째 시간이에요. 교만이라고 하는 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기독교 역사상 오랜 시간, 아니 어쩌면 인류 역사상 오랜 시간 모든 죄악들 중에 가장 위험하고 치명적인 죄악으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짓는 이 모든 죄들의 근원의 근원을 계속 파고들다 보면 결국 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유명한 이제 부흥사죠. 조나단 에즈워즈 목사님이요, 부흥론이라는 책에서 교만에 대해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교만은 세상에 들어온 최초의 죄이며 마지막으로 뿌리 뽑힐 죄요, 하나님의 가장 완악한 원수이며 마귀의 첫 자식이다. 8가지 악한 사상을 처음 기록했던 이집트의 사막 수도사 기억하시죠? 우리 지난주에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저를 바라보셔서 그런 분이 있었어요. 에바그리우스라는 그런 수도 원장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8가지의 근원죄를 이렇게 나열을 했어요. 탐식, 정욕, 탐욕, 우울, 분노, 나태, 허영, 교만.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기록 순서입니다. 그는 8가지의 대죄 중에서 교만을 가장 마지막에 배치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8가지의 죄악 중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벗어나기가 힘겨운 죄악이 바로 교만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수도사들이요, 금식하면서 탐식을 끊었습니다. 소유를 포기하면서 탐욕도 내려놓았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노동하면서 정욕, 나태, 우울, 분노 다 극복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악한 생각들과 싸워서 이겨나갔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남아서 가장 끈질기게 수도사들을 괴롭히며 아주 교묘하고 은밀하게 죄를 짓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교만의 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사들이요, 이제 기도와 노동에 집중하면서 죄들과 싸워나가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들에게 슬며시 찾아오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우월감이었습니다. 야, 나 참 대단하다. 어지간히 끊기 힘든 죄악들인데 내가 다 이겨냈네? 야, 이 정도면 나 진짜 괜찮은 신앙인인 거 아니야? 아, 나 자신 정말 칭찬해. 그러면서 막 이렇게 자기 하잖아. 네, 죄송합니다. 무리를 일으켜서. 네.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찾아왔던 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의 실상이었다는 거예요. 뭐 탐심, 정욕, 분노, 나태, 시기, 허영, 다른 모든 죄들을 다 이겨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도리어 더 강하게 찾아오는 죄악이 바로 교만의 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요, 비단 그들만의 이야기였을까요?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교만의 유혹이 동일하게 찾아오지 않을까요? 이 교만의 죄로부터 벗어나기란 정말 힘겨운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 주보에 실린 교만 점검표 혹시 체크해 보셨어요? 혹시 체크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한번 얼른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들 몇 점 나오셨어요? 네, 여러분들이 고개를 들지 못하는 것을 보니 아무래도 여기 사탄 들리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임의로 점수를 이렇게 지정해 드리면서 교만의 정도를 이렇게 구분해 놓기는 했지만 이거는 사실 그냥 재미를 위한 거고요. 사실상 교만의 정도가 어디 있겠어요. 뭐 1점이든 8점이든 우리는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회개해야 할 이 교만의 죄인일 뿐입니다. 근데 또 이 점수를 가지고 옆에 살짝 보면서 야, 나는 교만 덩어리 나왔는데 너는 사탄이, 야, 내가 너보다 낫다, 나 자신 칭찬해, 이러면서 또 막 뽀뽀하고 막 이러면 진짜 문제가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건 진짜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는요, 한마디로 딱 정의를 내리자면 나 자신을 너무 높게 평가하는 것, 이게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을 뜻하는 라틴어가요, 수페르비아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앞에 비아 앞에 이제 수퍼가 나와요. 수퍼. 이 수퍼가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높다는 뜻이에요. 자기 자신을 높이 둔다라고 하는 의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했던 이 한 광명의 천사가 자신의 자리를, 자신의 의자를, 자신의 보좌를 하나님의 그 무별 위에 높이려 했던 그 모습에서 형상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사탄이라고 알고 있는 존재는 사실은 하늘나라의 천사장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늘나라의 찬양을 주관하는 찬양 인도자였어요. 그는 늘 하나님의 바로 옆에서 그분의 얼굴을 가장 가깝게 배웠고요. 또 그분의 바로 곁에서 그분의 영광을 가장 가깝게 친밀하게 경험했던 존재였습니다.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찬양과 영광을 나도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져서 하나님 대신 그 예배를 받고 싶어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보좌를 하나님의 그 모든 별들, 뭇별들 위에 두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까 본문 말씀 읽었듯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결국 천국에서 쫓겨난 존재가 되고 맙니다. 이 사탄이 타락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딱 하나였어요. 바로 교만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늘 그분을 찬양하면서요, 자신도 하나님과 대등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어, 이런 기대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바로 이 생각, 바로 그 교만 때문에 그는 결국 타락했고 최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 한 가지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교만의 죄에 언제 가장 쉽게 빠지느냐, 참 아이러니하게도 교만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있다고 여기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일을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충만하게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가장 쉽게 빠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수많은 이들이 그러한 실수와 절망을 경험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입니다. 말씀을 제가 잠시 볼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를 건너던 중에요,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폭동의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목말라 죽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목이 말라 죽느니 차라리 이집트에 다시 가서 노예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들은 마실 물이 없다면서 모세를 저주했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물을 주시고자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 큰 돌을 향해서 명령하면, 그러니까 말만 하면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 모세가 지금 어떻게 해요? 지팡이로 반석을 탁탁 2번 칩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느냐, 마치 내가 어떠한 제스처를 취해서 물이 나온 것처럼 보이게끔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는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라니요, 물은요 전적으로 누가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신 거예요. 근데 모세는요, 마치 하나님과 자신이 함께 이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교만의 죄였어요. 바로 이 일로 인해서, 이 죄로 인해서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심판을 받고 맙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돼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모세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참 아이러니하게도 모세가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가장 가까이서 체험하던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종으로 살아가던 그때 교만의 죄악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섬뜩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그동안 정말 수만 가지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을 베풀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고작 지팡이로
이 반석 2번 쳤다. 이게 사실 여러분 뭐가 그렇게 대수겠어요. 사실 이 정도는 하나님 입장에서 그냥 애교로 봐주고 넘어갈 만한 그런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인해서 모세가 무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지난 모세의 40년 인생이 무색해지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자면 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악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찌나 무섭고 치명적인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비단 모세만의 문제일까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실상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선한 계획에 따라서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본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라고 하는 미명하에 도리어 내가 꿈꾸는 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의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섬긴다라고 하는 고귀한 목적을 내세우면서 실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 나의 욕망을 이루고자 한다는 것이죠. 마치 모세가 이 반석을 2번 탁탁 치면서 내 이름을 드러냈듯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서 그분께서 받으셔야 할 그 고귀한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것은 저에게도 해당되었고요. 지금껏 계속되고 있는 두려운 죄악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느 기독교 그 방송사랑 인터뷰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지만 했어요. 진행했는데 인터뷰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요, 우리 교회의 그 비전 1344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비전 1344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릴게요. 올해 우리 창립 1주년을 기념해서 진행했던 저희 교회의 장학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세웁니다 라고 하는 비전 속에 시작된 이 비전 1344는요, 우리는 교회를 짓는 대신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자, 교회 건물 하나를 짓는 재정으로 도리어 1000명의 목회자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1000개의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자. 이것이 비전 1344의 비전이고 목표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비전 1344 장학선교를 통해서 올해 총 4명의 신학생들이 저희 교회 장학금을 지원받으면서 열심히 오늘도 학업과 사역에 매진하고 있어요. 너무도 뜻깊고 자랑스러운 일인데요, 사실 이 일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로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포기하고 또 내려놓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작게는 목회자의 사례비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교회의 건물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PD님이요,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세간에, 우리 말고 이 세간에 우리 교회에 대한 소문을 자기가 이렇게 들었대. 이렇게 소문이 나 있대요. 담임 목사는, 그냥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담임 목사는 개척교회 목사인 주제에 없는 사례비를 줄여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다 퍼주는 교회. 자기들도 이제 갓 세워진 신생교회 주제에 벌써부터 다음 세대의 교회들을 걱정하면서 그들을 위해 투자하는 교회. 미자립교회 주제에 끊임없이 선교지를 확장하고 망할 각오로 선교하는 교회.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그래서 짱 멋진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실 수밖에 없는 교회라고 소문이 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교회는요, 올 상반기에 이제 이 비전 1344 장학 헌금과 함께 보령, 캄보디아, 우간다, 그리고 이 다음 주에 영종도까지 선교 헌금을 보내기 위해서 수입 대비 막대한 재정을 지출했습니다. 또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막대하다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수입 대비 막대한 지출이에요. 또 앞으로 하반기에도 더 많은 선교 헌금과 2학기 장학 헌금이 지출될 예정입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저는 늘 우리 교회 재정팀한테 되게 미안해요. 매주 골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보다 항상 내보내는 게 더 많은 교회라 너무 미안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도 너무 제가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망할 것 같은 교회인데요, 망하지가 않는 거예요. 진짜 망할 각오로 선교하는데 망하지 않아요. 제가 가끔은요, 이렇게 그 재정표를 볼 때가 있잖아요. 가끔은요, 진짜 망할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망할 것 같은데? 근데요, 너무 신기하게 진짜 안 망해요. 저에게는요, 홍해가 갈라진 기적보다 이 교회가 안 망하는 게 더 큰 기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는 교회. 정말 이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라는 말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불과 개척 1년밖에 되지 않은 이 시점에 이미 그런 믿음의 본을 보이는 교회로 정평이 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 생각이 아니에요.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교회에 대한 긍지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우리 교회를 우러러 보는데 우리만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개척하면서 처음 내세웠던 우리 교회의 그 롤모델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가 데살로니가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그 세상의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로 우리가 그렇게 차곡차곡 하루씩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PD님이요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목사님은 도대체 이 교회는 어떤 마음으로 그런 교회를 세워가고 계신 건가요? 근데 그 질문에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희 교회 비전은 딱 두 줄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웁니다. 더불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웁니다. 저희가 교회를 세워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단순히 저희 교회만 커지고 부유해지는 걸 꿈꾸지 않습니다. 저희의 선교와 헌신을 통해서 이 교회만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또 저희의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우리 교회만 재정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부유해지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보다 풍성하게 회복되고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꿈꿉니다. 저와 저희 교회는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데요. 그 PD님이요. 목사님 너무 멋있어요. 박수를 막 쳐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만 안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제 안에요. 불현듯 이런 생각이 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야, 역시 내가 짱이야. 내가 최고야. 감히 이런 교회를 세워가다니. 야, 이런 교회 세워갈 사람 세상에 나밖에 없어. 역시 내가 최고야. 이러면서 저는 진짜 이렇게 막 뽀뽀했어요. 너무 멋있어. 이러면서 뽀뽀했거든요. 여러분, 제가요, 방금 전까지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제가 싹 가로채고 있는 거죠. 이것이 순간 저에게 어찌나 두려운 마음으로 다가오던지. 그래서 그 순간 제가 한 가지를 결단했어요. 우리가 올 여름에 이제 우리 상반기에 참 많이 성경금을 보냈잖아요. 감신대학교로도 보냈고, 보령으로 캄보디아, 그리고 우간다, 영종도로도 이제 성경금을 우리가 보낼 텐데, 제가 그때마다요, 참 이렇게 판 들고 이렇게 서가지고 짜잔 이런 사진을 다 인증샷을 다 찍어놨어요. 그러니까 원래 제 계획으로는 이제 올 8월에 다음 주 영종도 사역까지 다 마치면 이거 SNS에 다 올리면서 짜잔 우리 교회 멋있지, 짜잔 나 멋있지, 이런 걸 하고 싶었어요. 이거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다 접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홀로 받으시면 좋겠다. 왼손이 한 일을 굳이 왼손이 한 일을 굳이 오른손까지 알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저에게 들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오히려 더 큰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 평생 가장 기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정말 제 안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이렇게 생생하게 느껴졌던 적이 없습니다. 근데 바로 이러한 이 순간에도 제 안에 교만의 죄가 이토록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교만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 깊숙이 스며드는 너무나 섬뜩하고 두려운 죄악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더 열심히 더 성실히 교회 사역을 감당하고요, 하나님께 쓰임받을수록 더 은밀하게 찾아오는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우리 교회 리더십들과 직분자들은 항시 이런 마음을 경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소위 리더십이라는 이름으로 쓰임받을 때가 교만에 가장 빠지기 쉬운 그런 위험한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언제나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겸손한 마음으로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 제가 중요한 질문 하나 좀 드려볼게요. 과연 나는, 여러분 저를 포함한, 과연 나는 현재 이 교만의 죄에 빠져 있을까요? 아닐까요? 나는 이 교만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일까요? 아니면 얽매여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이 교만이라고 하는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가장 분명한 일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말씀드렸듯이 교만의 문제가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평생 잘 살았잖아요. 근데 무리바에서 반석 한 번 쳤다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구분하고 경계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그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내가 교만의 죄에 빠져 있는지 안 빠져 있는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오늘 함께 읽은 신명기 말씀에 그 힌트가 등장하거든요. 이 말씀 14절 말씀인데 한 절만 요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게 될 때 나오는 첫 번째 증상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잘 생각하지 않아요. 오로지 내 일, 내 건강, 내 취미, 내 성공, 내 가족, 내 돈, 내 재미,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들만 생각하며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자주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기준은 찬양과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평소에 흥얼거리는 찬양이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그 선하신 일들 때문에 가슴 깊이 우러나오는 그런 진심 어린 찬양이 내 삶에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매주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면서 찬양하잖아요. 이 예배와 찬양이 혹여라도 지극히 형식적이고 메말라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현재 교만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만한 자는 내 삶에 집중하느라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요, 평소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결코 감사하지 못해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도리어 그것들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얻은 결과물이다, 성취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내 삶이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을 때 늘 자신을 탓하고요, 환경을 탓하고요, 온갖 불평과 불만을 쏟아먹게 됩니다. 우리가 현재 이 예배 공간을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렌트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건물을 소유하려고 들잖아요, 어마무시한 재정이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곳 그 센터장님의 희생과 헌신으로 인해서 정말 거저받은 은혜로 이 공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실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는 그냥 기적과도 같은 감사 제목이라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요, 제 안에 막 자꾸 불평이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 2층에 그 아무것도 없어서 갔더니 왜 자꾸 2층에 이렇게 짐이 늘어나는 거야? 왜 블라인드 설치가 안 되지? 우리는 이렇게 좀 분위기 있게 예배드리고 싶은데 블라인드 설치 해주기로 약속해놓고선 도대체 지금 반년이 지났는데 왜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6층으로 다시 올라왔잖아요. 다시 올라왔더니 아니 왜 갑자기 저 안쪽 방을 또 이렇게 사무실로 만드는 거야? 왜 올 때마다 계속 배치가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걸 뭐 대처할 수 없으니까 너무 불안하잖아.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 안에요, 이런 불평들이 찾아올 때가 언제냐? 유독 바쁠 때예요. 바쁠 때. 막 이 일 저 일에 치여서 정말 정신없이 한 주를 살아가다가 제가 미처 하나님 생각을 덜 할 때, 제 입술에서 찬양의 향기가 사라지고 제 삶에서 감사의 고백이 사라질 때, 그럴 때면 늘 감사와 찬양 대신에 불평이 올라오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혼자 반성하고 울면서 참 회개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흘러나오지 않는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 말은 곧 내가 내 삶 속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또 의지하지도 않고 그저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살겠다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또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이 현재 무탈하게 흘러가고 있다면 그것들이 과연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입니까? 겸손한 자에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교만한 자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공로가 될 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교만할 때 나오는 두 번째 증상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랑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단했던 광야길을 지나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더할 나위 없는 풍족함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요, 이들만 들여보내는 게 너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염려하느냐?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앞으로 그들이 누릴 이 모든 풍성함의 열매가 전부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 때문이라고 고백하게 될 그들의 그 교만한 마음이 너무 염려되고 두려웠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가요, 유독 이제 제 비유를 자꾸 들게 되는데 제가 너무 교만했나 봐요. 다시 한번 좀 반성하게 되네요. 저는요, 여러분, 설교를요 되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되게 잘하는 벌써 너무 교만하죠. 근데요, 이렇게 설교를 제가 잘하는 게요, 과연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아니면 저의 능력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저의 솔직한 마음은 반반이에요. 다 내 능력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반반입니다. 은혜 반, 능력 반.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또 저도 노력하고, 그러니까 이 콜라보로 이 설교 한 편이 완성이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거든요. 근데요, 제가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순간들이 있어요. 언젠가부터요, 설교 한 편을 쓰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정말 진짜 이게 이런 표현 죄송한데 불과 제가 몇 년 전만 해도요, 앉은 자리에서 설교 써야지 라고 하면 막 팍팍 뭔가 튀는 게 있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시리즈 하나 다 썼거든요. 설교 10편씩 막 썼어요. 그러니 설교 쓰는 게 얼마나 쉽고 재밌었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설교 준비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한 이틀 정도 꼬박 애쓰면 설교 한 편 딱 완성했는데 지금은 일주일 내내 써요. 진짜 내내 씁니다. 못해도 한 30시간 이상은 책상 앞에 앉아 있어야 설교 한 편이 간신히 나와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저에게요, 설교 전에 한 가지 습관이 생겼어요. 늘 이 책상 밑에 바짝 엎드려서, 진짜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저 진짜 불쌍하게 기도하거든요. 보시면 놀랄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보고서 깜짝 뭐야 아빠 뭐해,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진짜 그 책상 밑에 납작 엎드려져 가지고요,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새벽에 기도해요. 하나님 진짜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 진짜 제발 도와주세요. 이 말씀 뭔 소린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감이 안 와요. 너무 어려워요. 제가 모르겠어요. 제발 지혜 좀 주세요. 저 진짜 이렇게 불쌍하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주님이요,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원서가, 그게 은혜다. 그게 은혜다. 네가 계속 네 지혜와 네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면 너는 평생 나를 의지할 필요가 없을 거야. 그렇게 계속 교만한 마음으로 설교할 거야. 근데 목사로서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설교하는 거 너무 비참하지 않니? 이런 마음을, 이런 생각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 음성을 듣는데요, 그 순간 제가 매일같이 끙끙대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던 일도, 또 정말 마지막까지 이 말씀을 붙들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일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렇게 계속 제 능력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더라면 그것이 과연 저에게 진정한 축복이었을까요? 아니요, 필시 그것은 저를 타락시키고 변질시키는 무서운 저주이자 재앙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도 동일하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풍성한 은사와 재능들, 또 갖가지 인맥과 환경들이 여러분에게 있어 은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노력의 결과입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들입니까? 아니면 나의 손으로부터 나온 것들입니까?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만은 하나님의 위치에 나 자신을 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게 두고자 하는 게 바로 교만입니다. 혹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점점 희미해진다거나, 아니면 내 자랑, 자기 자랑을 통해서 내가 더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당신은 필시 교만의 죄악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 교만의 죄와 싸워서 이겨내야 합니다. 절대 그대로 방치해 두면 안 됩니다. 교만은 우리의 삶을 파멸시키고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마저 타락시키는, 말 그대로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죄악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교만의 죄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교만과 싸워서 이겨낼 수 있을까요? 교만과 싸워 승리하는 첫 번째 방법은요, 우리의 생각을 분별하는 거예요. 제가 거듭해서 강조해드리지만 우리 죄의 시작점이 어디라고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생각. 악한 영과의 싸움, 곧 죄와의 싸움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 속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지금 품고 있는 이 생각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첫 번째 스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유혹했어요. 예수, 너 나한테 절 한번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너에게 줄게.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의 키포인트를 사탄아 물러가라 이 단어로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의 키포인트는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디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곧 교만을 부추기는 마귀의 유혹에 대처한 그 예수님의 방법은 이게 지금 마귀가 준 생각인지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해내는 것,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만의 죄와 싸워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지금 내 머릿속에 떠다니는 이 생각들이 마귀가 주는 교만한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쓰고 배우셔야 합니다. 지난주 여러분께 잠언 읽기 그리고 잠언 필사를 권면해 드렸어요. 묻지 않을게요. 하고 계신지. 저도 시작했거든요. 확실히 그냥 읽는 거하고요. 쓰는 거는요. 차원이 달라요. 펜을 이렇게 꾹꾹 눌러서 적을 때마다 제 영혼에 막 동일하게 꾹꾹 눌러서 그 말씀이 새겨지는 기분이에요. 여러분 정말 권면합니다. 우리 이번 7주간 이 지혜의 말씀인 잠언을요. 읽고 한번 기록해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가셔야 돼요. 나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에 반하는 이 마귀들의 교만한 생각이 나에게 들어오려 할 때 내가 단칼에 그것을 커트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커트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파생됐는지 아세요? 카다시라고 하는 히브리어로부터 나왔습니다. 이 카다시는요, 거룩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곧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란 무엇이냐? 마귀의 생각을 내 생각 속에서 커트해내는 거예요. 커트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오는 악한 생각을 커트해내는 거, 잘라내는 거, 이게 거룩의 참된 의미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알아야 나에게 찾아오는 악한 생각을 커트해내실 수 있어요. 말씀을 알아야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말씀을 새겨야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한 주간 가까이 하시고요. 그 삶 속에 여러분 말씀을 심고 세워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분 남았으니까 하나만 더. 그런가 하면 여러분, 교만의 죄와 싸워 이기는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요, 끊임없이 교만과 헛된 영광을 부추기는 그런 악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은사와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요, 너 교회와 세상에서 쓰임받아야 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물론 맞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일은 성도로서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리가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쓰시고자 하는 그 근본적인 동기에는요, 나의 은사와 재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부르심의 근거는요, 구원하심의 근거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을까요? 하나님이요,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파괴하시고 창조하시고 1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의 동역이 필요하긴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의 능력과 은사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오직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마저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그 위대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며 구원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철없던 사춘기 시절에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오늘날 목사로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저를 목사로 부르셨을까요? 목회시키면 잘할 것 같아서 부르셨을까요? 교회 하나 맡겨놓으면 크게 성장시킬 것 같아서 개척을 명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절대 아니에요. 저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잘 알잖아요. 감히 저는 하나님 앞에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철저한 죄인 중에 괴수가 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비록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인이고 날마다 죄 때문에 무너지고 실패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저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저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끝까지 회복시킬 거야. 그러니 나와 함께 가자. 그러니 나와 동행하자.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저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구원을 베푸셨고 오늘 이 자리까지 부르셨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을 구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한 건이라도 할까봐 여러분을 구원하셨을까요? 여러분 한 명만 부르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목숨 걸고 전도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 같아서 그걸 기대하시고 여러분을 이 교회의 성도로 부르셨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 잘 아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
또 이 교회의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의 생명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요, 무언가를 잘해서도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간 그분의 원수가 되었을 때에도, 그때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한없는 사랑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버리고 늘 겸손해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왜 우리의 삶이 자꾸 교만해지느냐? 우리가 십자가로부터 자꾸 멀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시금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요, 성경 읽기와 더불어서 한 가지를 더 도전하고자 합니다. 의식적으로라도 여러분이 더욱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묵상하실 수 있도록 교회에서 이런 그 십자가 팔찌를 여러분에게 다 나눠드렸어요. 여러분, 적어도 이번 시리즈를 진행하는 동안에는요, 이 십자가 팔찌를 좀 끼고 생활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구하기 힘들었거든요. 제가 이거를 화요일 날 주문했는데 수요일이 택배 쉬는 날이래요. 안 오는 거예요. 어제까지 안 오는 거예요. 너무 제가 막 가슴이 초조해서 광화문까지 갔어요. 그래서 한 30군데 전화해서 다 힘들게 구했어요. 원래는 여러분 일주일만 도전하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게 구해서 7주 도전하려고 해요. 7주 동안 좀 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십자가 팔찌를 끼시고요. 제가 굳이 팔찌를 선택한 이유는 이렇게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습관적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요,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읽으면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은혜가 늘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교만의 죄와 싸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